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의 원래 제목은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말씀의 제목을 조금 바꿔서 부르심이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만나게 되어진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데 함께 우리 양옆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물어보실까요? 왜 사십니까? 하고 인사 나누시죠. 억양이 중요합니다. 억양이. 왜 사냐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인데 우리말로 왜 사냐고 물으면 괜시리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오묘하게 이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막상 중요하긴 한데 누군가 나에게 왜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답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냐는 질문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배우자를 향해서 화내듯이 하실 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왜 사냐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청년에게 왜 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왜 사십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할까요? 왜 사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바꾸면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는 왜 이곳에 있고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사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자신의 평생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에 대하여 글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휴대폰 광고로도 나온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요. 헬렌 켈러의 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수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글입니다. 그 수필의 제목은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고 당시에 이 글은 미국 대공황 시대에 그토록 어렵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 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모든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매일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름다운 자연과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더불어 내가 보기를 원했던 한 편의 공연, 어떤 이에게는 평생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매일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토록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인 표현이 용어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 번은 결혼식을 앞두고 저에게 상담을 청했던 한 여자 청년이 자매가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교회를 나오는 형제가 아니었던 터라 저에게 다른 교회를 다니는 형제였는데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좋은데, 성품이나 기질이나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비전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매가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밀하게 엄정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으로 끝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혼돈하여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모세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것이었죠.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심지어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그 비전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실패하는 그 꿈은요,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셨던 꿈이잖아요.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꿈에는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꿈은 좋은 비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야망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계획,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비전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모든 비전들은 결국 나의 개인적인 원함이나 혹은 야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이 바로 야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야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에요.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느냐 나의 야망이 되어지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는 이 순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모세의 일생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 나일강에 띄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려진 것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세가 자라남에 따라 이제 그 나이가 마흔이 되어져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지식이 있고 그에게 가장 큰 권력과 힘이 주어졌을 그때에 그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였던 그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시작부터 실패로 끝나게 되어져서 결국 그가 애굽의 도망자가 되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광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모세로 하여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음을 알리시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아무리 좋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확인되어지지 않은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찌 보면 비지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되어진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잠언 말씀으로 가보죠. 29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비전과 같은 단어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에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헛된 야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해야지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 내 사업장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해야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의 소원을 따라 나의 원대로만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의 야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야망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야망이 이루어진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기쁨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야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에 그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들이 담겨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하영아 하영아 부른다면 저는 제 딸에게 네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반드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오늘날의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하고 잘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 많은데요,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내 상황이나 형편에 아니다 싶으면 우리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느낌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제2청년회,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때가 있는데요, 정해진 기도 모임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한 번은 선교 기도 모임이고 하나는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기도 모임 시간에는 왜 그리도 바쁜지 참석하지 못하는 녀석들이, 번개라고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날 이렇게 문자를 돌려서 모이기로 하는, 만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화를 보자라고 이렇게 번개 문자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평일 저녁인데도 3, 40명이 그냥 모여요. 왜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에는 쉽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 모임에는 쉽게 응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뭐 선교 이제 모임이나 집회를 두고 함께 금식하자라고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래서 하루에 뭐 3끼 금식 중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기간 중에, 그러니까 3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금식 기도를 요청하면 대부분의 자매들은요 저녁 시간에 금식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금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아주 절박한 기도 제목인데도 그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조차도 나의 상황과 나의 판단이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 하나님께 응답을 주저하거나 잘못 응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도록 요청하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주라고 하는 특별한 비전을 받게 되어지죠.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바로 노아로부터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 3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밤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그 작은 음성을 통하여, 그 대답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거룩한 첫걸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떠한 모양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은 대답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응답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말씀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은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미국에서 함께 교육하고 공부할 때 남침내 교회 출신의 제이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중국 선교를 3년 동안 다녀오시고 제가 같은 분과에서 공부를 했던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육의 파운데이션 분야에서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고요. 중국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에 동양 문화에 대해서 잘 아셨고 특별히 한국 그러한 유학생들과도 참으로 가깝게 지내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그분이 한국인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날마다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간대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미국인들은 여러분 집안에서 대부분이 요새는 조금 변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 심지어 침대에도 신발을 신고 앉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 가정에는 잘 모르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그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주세요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사는 집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신을 벗는 한국인들의 경건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농담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소와 특별히 지성소에서 일할 그때에 신을 벗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효율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을 벗고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일할 때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그 신을 벗는 행위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돼지의 쥐염염에 돼지나 먹는 그 돼지의 밥을 먹으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진 그 탕자를 향해 아버지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종들에게 말하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는 신을 신기라. 탕자의 모습이 종과 같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과 같은 그를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는 신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내어 놓았을 그때에 그 부르심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세리입니다. 오늘날 세관원이라고 하는 직원은 상당히 좋은 직원이지만 여러분, 세리는 민족을 배반한 자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민족의 배반자로 불리어지더라도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마태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말하면 돈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방식을 기꺼이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의 비유도 동일한 비유예요. 이 사람은 더하죠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에 대한 미움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회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돈에 대한 그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살아왔던 그 존재의 이유조차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영생의 의미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자 청년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돌아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에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요, 분명 마태나 삭개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돈 때문에 응답하지 못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환경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멋진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단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인생에서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신 이유도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물질의 주인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것이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요,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내 자녀의 삶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방식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감없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돈을 받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나름 그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충돌한 것처럼 그의 가치를 이룰 수 없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주님과 함께 하였지만 주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광야에서만 언제나 헤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에 전적인 변화를 만났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노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얻는 것보다 내게 소중하지 않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는 고백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비추어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내 삶의 상대적인 것이 되어지기에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은 심지어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의 문화에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남자친구가 군대에 간 다음에 여자친구가 그 군대 간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새롭게 사귀게 되어진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바로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신발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신발을 벗어두고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방 GOP로 부대를 배정받은 나의 아들이 첫 번째 휴가를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벨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져요. 그러면 어머니는요, 어느새 신발을 벗을 여유도 갖지 아니하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반갑게 얼싸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두 번째, 세 번째 될수록 그렇지 않죠. 뭐 네 번째 되면 양말까지 챙겨 신고 나갑니다. 신발은 또 어떠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안타깝게 끊는 사람들은요, 흔히 자신의 신발을 가지런히 그 자리에 놓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나의 지난 역사나 나의 자아와의 결별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발이라고 하는 객체에 표현해서 담아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부르심을 확인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자신의 삶을 먼지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40년을 살아갔으니 모세는 내려놓아야 할 그 어떤 것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모세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도, 내가 배움이 짧아도, 오늘 나의 형편이 한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더라도 여전히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지푸라기 같이 잡고 결코 놓지 못하는 그것, 내 삶의 배수의 진,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으로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얻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여러분의 발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신발은 여러분의 인생의 경력에 대한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체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거나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내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 한 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발을 벗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신발을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 벗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옛 모습으로, 옛 자아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어지자 결국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분명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어느새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배신했는데 나 같은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집과 그의 생각 때문에 결국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근무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누가 찾아갔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부르시어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모든 질문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이죠. 혹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의 옛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어떤 감격과 감사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없게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그 감격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집중하셨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새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일로 착각되어져서 힘겹고 지친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오늘 꿈꾸는 모든 것들이 나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야망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마음 다해 대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부르심은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참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과 모세가 40년 전에 꿈꿨던 일은 동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40년 전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모세의 일을 40년이 지나 다시 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한 그 어떤 일들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고요?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체가 누구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시겠대요. 왜요? 너를 통해 누구의 백성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겠대요. 40년 전에 실패했던 꿈과 똑같은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바로 모세가 꿈꾸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꿈꾸었던 그 꿈에 그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그 백성은 바로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까? 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에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모든 일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구원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자신의 행한 일을 미고하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한 모세는요, 광야에 이름 없는 자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일상 가운데 쉽게 놓치는 원리가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에요? 왜 계속 갈수록 내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정말 그러한 믿음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고백과는 달리 모든 일을 나의 일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내 모든 것을 어느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일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잘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내일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도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함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나의 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 4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은혜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아벨과 가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서 생명을 준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 자신이고요, 하나님은 저 뒤쪽 마지막 전치사 뒤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주된 구성의 요소인 주어, 동사, 목적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문장 구성 요소와 상관없는 전치사 뒤에 있는 이야기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와도 지금 얻어진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말할 수 없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이잖아요. 이후에 하와가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한국어로는 조금 길게 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대꾸 형식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와가 이번에는 누구를 주어로 내세우고 있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주체가 누구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어미인 하와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시키시고요,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내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핵심은요 여러분 12절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못하겠대요. 이후로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 모세의 그 어떤 자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죠.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할게, 너는 신경도 쓰지 마,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약속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나와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다 진하게 깊게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고 깊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하시면 그 일은 가장 쉬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의 모세의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잖아요. 더 길게 이야기하면 80년의 시간, 더 길게 얘기하면 43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께서 혼자 갈라내시면 가장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자마자 홍해를 갈라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자신의 낡은 지팡이를 들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그 즉시로 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 놓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극명하게 증거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 손에 들려있는 내가 보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낡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 딸이 한 4살 5살 때 그때 눈이 너무나 많이 온 겨울이었는데 집 앞을 아이와 함께 치웠습니다. 열심히 치우는 그 일에 4살짜리 딸이 함께 도와줘요. 여러분 4살짜리 여자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4살짜리 아기가 여러분 눈을 치우는 일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방해가 많이 되죠. 그런데요 눈을 다 치우고 나니까 딸아이가 저에게 말해요. 아빠 내가 다 했다. 아빠 다 했다. 뭐 쉽게 끝났지 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럼 제가 사실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아니라 내가 다 했다. 이거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환히 웃으면서 제 딸에게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그래 고마워. 하영이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구나. 좋은 아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들 왜 그 옆에서 밤을 지새우십니까? 자녀는 약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의사세요? 나공교회는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하실 수 있겠네요. 여러분 어차피 약을 먹고 나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는 아픈 자녀의 자리를 끝까지 밤새워 그 자리를 지켜냅니까? 그 밤새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죠.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일까요? 약이 아이를 치료하는 것일까요? 자녀는요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키는 부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때문에 그 아픈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구석에 처박게 하셔서 카운터펀치를 날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은요, 요셉의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그 어떠한 삶의 장면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앞부분만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대.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형통과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형통과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성공과 진짜 형통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제가 4살짜리 아이하고 눈을 치우거나 분리수거 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환히 미소 지으시며 그래, 너와 함께해서 참으로 행복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일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대요.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며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의 즐거움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나눠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먼 훗날에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이고요. 이 장면에는 그 다음에 세워지는 여호수아도 함께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만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단순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동행의 약속과 함께 샬롬의 약속, 평안의 약속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에서도 모세가 가지 못하겠대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도 가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에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고백이 이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가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홀로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자녀 키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일터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제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부르심이 공허한 내 삶의 메아리가 되어지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신앙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지는데, 막상 우리는요, 내 삶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내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걷게 되어지는 길은요, 외로운 길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하죠.